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입니다. 구약성경 118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81페이지 아니면 2페이지쯤 있습니다. 에스겔 2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공히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풍성하게 또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충만히 역사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의지하고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에스겔 20장 후반부터는 칼빈 주석이 이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칼빈이 많이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칼빈의 의도는 더 몸이 좀 괜찮아지면 그 이후에 더 작성하는 게 물론 칼빈의 뜻이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칼빈이 죽게 됐죠. 그래서 에스겔 20장 전체는 아니에요. 20장 후반부까지만 주석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특히 이제 그 칼빈 주석을 직접적으로 참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다른 어떤 주석들이나 이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에스겔서의 내용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1장은 다시 이제 20장과는 조금 더 다른 분위기입니다. 20장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냐면 앞선 역사들을 확인하면서 지금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의 죄악이 더 깊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은 언제든지 건져내신다라는 어떤 또 구원의 확신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21장으로 넘어와서는 약간 좀 또 분위기가 바뀌는데 좋은 쪽으로 바뀌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다시 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할 것에 대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이 이제 곧 임할 것이다라는 어떤 임박성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에스겔서가 30장이 넘어가는 어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더 길게 이어지긴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를 내리겠다라고 했을 때 내려지지 않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그냥 뭐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칼을 빼어 드시는 어떤 그런 비유를 통해서 내가 쏟기로 한 너희들에게 그 죄의 형벌의 대가로 주기로 한 그 내용, 그 형벌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보시면 그렇게 말씀이 진행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이때는 분명히 계시적 차원에서 임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임해요. 근데 그것이 계시적 차원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기록되어진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새겨지는 방식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방식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성경과 함께 역사하신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물론 뭐 성부도 그렇고 성자도 그렇고 삼일체 하나님이 다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보통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파워나 능력 뭐 아니면 뭐 바람소리 무슨 뭐 아니면 뭐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이 정도로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의 위격이 많이 오해되고 있어서 주로 이제 신학자들도 성령에 대한 강조를 표현하면서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신비롭게 아니면 성경과 떨어져서 어떤 뭐 다른 은사 차원에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파기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뭐 페어베르봄, 쿰베르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역사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스겔과 같은 방식으로 즉 계시적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조명의 차원에서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죠. 자, 그리고 이제 2절로 넘어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의 권위가 이 계시가 진행될 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좀 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2절로 넘어가셔서 인자야 했을 때 이건 에스겔을 부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의 한한 해석입니다. 다른 데서는 보통 인자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에스겔 자체에서는 인자로 부를 때는 에스겔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체에 놓고 보면 그들이 사는 어떤 지역,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는 건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만나시는 곳은 없어요. 지금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 에스겔 당시에도 그렇고 구약시대 모든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안 만나시는 때는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든지 고백하지 않든지 본인이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이라고 탁 표현했을 때에는 이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를 향하여 지금 뭐라고 말씀하게 하시냐면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그리고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이제 제사를 드렸던 곳이죠.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르기를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에요.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는 물론 이 말씀도 은혜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은혜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것은 정말 진노의 말씀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 됐던 아니면 진노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됐건 우리는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차원에서는 그게 기본적이면서 구별이 돼야 되겠죠.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될 것이고 때로는 이렇게 형벌의 말씀을 내가 이 땅을 치겠다라는 말씀을 주실 때에는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왜 이 땅을 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형벌에 대한 내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내용을 은혜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조차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깊이가 깊었으면 이스라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 성소를 향하여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내가 칼을 빼어들겠다라고 하는 그 형벌의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 제사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명 아는 그 축복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형벌의 내용을 말씀하실 때에는 깨닫고 또한 은혜로 받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받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땅이라는 표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실제 이런 어떤 그런 땅이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단순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모든 어떤 그 삶의 기반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창조의 영역까지 끌고 올라가면 뭐 우리는 원물질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지만 인간 창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물질들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 기원을 땅에다 두는 경우가 흙에다 두는 경우가 많죠. 그런 차원에서 이 땅이 좀 인간의 근원, 뭐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근원처럼 또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택하였고 물론 내가 생기를 부어러 넣어줬고 그랬던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한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너에게 말씀하시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대적하여. 여러분 참 이런 표현을 우리가 지금 그냥 문장으로 읽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고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대적이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전체를 다 생각할 수는 없어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어떤 그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신학적 용어로 나온 게 유한은 무한을 받지 못한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 것처럼 이건 뭐 철학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신학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도 즉 성경에서 알려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얼마나 그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말 그대로 창조주이시고 근데 이 세상만 우리가 사는 요 지구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지구만 덜렁 창조해 놓으시면 살 수가 없잖아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동시 창조예요. 우주 자체가 물론 지구 중심의 창조이지만 모든 우주가 질서를 잡히게 창조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최소한 그 존재 자체가 그 바깥에도 그 우주 밖에 어딘지도 몰라요. 판단할 수도 없어요. 가늠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밖에도 계신 분이에요. 그럼 그만큼 크시고 전능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도 그 정도인데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하나님, 즉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에 있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백성들도 한편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겠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거는요, 저 받았어요.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 받아서 뭐 벌금 얼마 때리겠다, 뭐 청구하겠다. 예배를 제한하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그 지난 시간인가 한번 그 신구약 한 번씩 읽어 나갈 때 읽었잖아요.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도 없었고 이 신앙을 지키는 어떤 내용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 순교의 역사가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양화진 그 묘지에 가보세요. 이 교파는 우리랑 다르니까 이 순교자들은 아무런 의미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두렵지 않을까요? 목숨을 죽이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죠.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그 마태복음의 말씀은 단순히 세상을 향하여 저항하라 이 정도의 표현보다도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크신 분인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차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내가 너를 대적하여라는 이 표현은 뒷부분을 솔직히 읽지 않아도 이 표현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적자가 되신다고? 그럼 에스겔로부터 뒷말을 안 들어도 칼을 빼어든다, 악인과 의인을 다 죽이겠다 이런 뒷말을 안 들어도 정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표현하시지도 않았겠지만 어쨌거나 내가 너의 대적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만 듣고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그러니까 여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의인과 악인, 의인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론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일반적인 의인과 악인들을 다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 이런 차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정론을 갖고 있는 우리 칼빈 신학을 따라가고 있는 개혁 신학에서는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과 하나님의 택자는 좀 구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별점은 이미 20장에서 충분히 언급했어요. 그 소수가 됐든 그리고 그 택자들이라 할지라도 어느 면에서는 같이 그 죄악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 구별하셨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택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럼 그 택한 백성들이 전부 다 한마디로 일명 이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이나 이런 쪽은 배제해야 되겠죠. 그러나 심지어 다른 교파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장로 교회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개혁교회 안에만 택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일반 교회 우리가 좀 일반 교회라고 불러서 좀 죄송하지만 이런 개혁 신학을 아주 이렇게 추구하지 않는 차원의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핵심적인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삼위일체론이라든지 예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절기도 그냥 다 지키고 부활절 이제 곧 다가오지만 부활절도 지키고 성탄절도 지키고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다 지킨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지킨다라고 해서 나는 너를 택했지만 너 그런 거 지키니까 내가 너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냥 그들의 연약함으로 받아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20장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아무리 내가 택하였어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다. 에스겔의 그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보면 죄악에 빠져 너희도 같이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택자는 이렇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옳은 길로. 그 우상으로 너를 가리우지 말고 너를 더럽히지 말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고 돌아와라. 그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이고 택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인과 악인은 그런 택자와 어떤 뭐 유기자 이런 관계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시대에서 봤을 때 인간적인 기준으로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그 안에 그 유지하고 있는 구약 시대는 특별히 또 시민법이라는 것이 있었으니까 뭐 제사법도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신약에서는 나는 자신들만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나 그 안에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는 의인이 더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는 악인은 이미